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세 번씩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대별로 여러분 반응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저 10살인데요, 17살인데요, 정확하게 숫자를 써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 20대, 30대, 40세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보통은요, 애매하게 태어난 연도를 이야기한답니다. 저 97년생인데요, 2001년생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넘어서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어떻게? 6학년 2반인데요, 네, 5학년 3반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아직 인생 졸업할 때가 안 됐어, 나 아직 건재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나이를 감추기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이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80년생입니다. 1980년생. 대충 몇 살인지 감이 오시죠? 네, 우리 나이로 하면 46살. 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나이로 보면 이제 성인이죠. 어른인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 눈에는 여러분 제가 다 큰 어른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애기로 보일까요? 애기로 보인다. 절대 어른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끊을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경로야,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네,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엄마, 저 목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야, 목사라고 성경 보고 기도 안 하냐? 잔소리로 듣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해라. 이게 영성이다.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지금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로 보고 이제 양육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어린이를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영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걸 양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봤을까요? 어른으로 봤을까요? 네, 어린아이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봤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듯이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올랐죠. 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으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벌써 동이 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누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해가 뜨지 않은 상황이고요. 호숫가다 보니 여러분 뭐가 피어 있었을까요? 물 한 개가 끼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물을 던지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이유를 뛰어넘는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네,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과 뭘 하면서 동행했냐면 이야기하면서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마리아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방랑하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결코 평범한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았던 그녀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사랑과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누구였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몰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봤을까요? 몇 번? 알려주잖아요. 2번 봤어요. 2번 봤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그때 예수님의 못자국에 뭘로 봤어요? 손가락까지 넣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어떤 수식어입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심지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그들의 영안이
가리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영혼의 어둠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여전히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디베랴 호숫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가리워져 있었고요, 영적인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양육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실 여러분, 얘들아 라고 하는 말은 되게 따뜻한 말 아닙니까? 예, 친근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들아 이 말은요, 어른들에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들아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렇죠. 예,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 어떤 상태였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알고 질문하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질문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사 역사하신 분이 누구셨냐?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떼로 몰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도록 간섭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예, 바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순종하는 단계.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즉시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고요. 제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형님,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를 낚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없이는, 남편이 없이는, 아내가 없이는, 자녀가 없이는, 성공이 없이는,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지난주에 목사님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고난의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면요 그 누구보다도 빠삭한 전문가요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네로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주 되심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삐지는데 먹는 데서 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 나만 안 줘요. 나만 안 줘요. 예. 쪼꼬바에 하나도 안 줘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삐집니까? 안 삐집니까? 삐집니다. 삐져. 서운함을 느낍니다. 삐졌지? 예. 안 삐졌죠? 예. 이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음식은요 생명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이랑 연관이 있죠. 이로 인해서 그만큼 사람들은 먹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나 사람들은 사이가 틀어졌을 때, 또 관계의 개선이 필요할 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뭘 먹자고 합니까? 밥 먹자. 밥 먹자는 말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좋죠. 사이가 안 좋다도 밥 사줄게 그러면 기분이 풀립니다. 네,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군요. 네, 밥 먹자고 말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이게 바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예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걸치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만큼 베드로가 마음이 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50칸쯤 되는 거리, 성경학자들은 이게 약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미가 급한 사람이에요. 앞뒤를 재는 성격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뭐가 앞섭니까?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그 성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주님께 가도 됐을 텐데 굳이 베드로는요 바다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반응 막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얼굴과 표정에 다 드러나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녹습니다. 녹아요. 그냥 막 녹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경험을 하니까 막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랑 카톡 프로필이랑 막 손주 사진으로 막 도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집을 떠나 있었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여보, 네, 여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인천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온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큰 아이를 이제 뱃속에 품고 있었을 텐데요. 공항에서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막 저를 껴안아 주는 거였어요. 그때 느꼈죠. 내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남자입니다. 사랑받는 남자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를 향한 너의 미안한 마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래 베드로야, 어서 내게 오너라.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이 먹을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선과 떡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오병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물고기와 떡과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그들의 지친 마음과 피곤한 육신을 위로해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피어진 숯불을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숯불만 봐도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5만 가지 감정이 막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다. 3번 부인할 때 바로 그 장소에서 숯불을 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숯불을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괴로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바로 그 자리,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양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아침이면 매일 아침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아세요? 어떤 소리인지? 네, 엄마의 밥 짓는 소리였습니다. 압력밥솥에서 증기가 나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요리를 하시면서 뚝딱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때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쉽니다. 아, 김치찌개구나, 된장찌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 소리가 우리 집 아침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좋았고요. 아, 엄마가 나를 위해 밥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가족을 향한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서빙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뭘 하셨다고요? 서빙하셨다. 여러분, 혹시 서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빙,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서빙, 여러분 서빙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할 수 있는 게 서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봉사하셨다, 헌신하셨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를 해서 가져다가 불을 피우시고 생선의 비닐을 벗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를 섬길게,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친히 몸소 본을 보이사 제자들에게 서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동역자들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는 일들도 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만지시고 모든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또 물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직접 서빙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는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50칸쯤 되는 거리를 열심히 헤엄쳐서 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래 베드로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나를 향한 너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지금 네가 품고 있는 마음, 너의 마음의 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래 베드로야, 어서 오너라. 내게 오너라. 내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자꾸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자꾸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와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이다 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만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는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먹을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숯불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굳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이 사역할 때에도 순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가 아주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메스톤, 메갈론, 토스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메스톤입니다. 가득히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득히 찼다. 영어로는 풀 이런 말이죠. 빈틈이 없이 꽉 찼다. 더 이상 물고기가 들어갈 곳이 없도록 그물이 완전히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게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뭐가 꽉 차야 맛있습니까? 알이 꽉 차야 맛있죠. 그렇게 알이 꽉 찬 것처럼 그물에 고기가 꽉 찼다, 가득히 찼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갈론이죠. 이것은요,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큰 그런 의미죠. 그 안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니까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피레미 같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잔챙이 같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런 작고 귀엽고 아담한 물고기가 아니죠. 큰 물고기였다. 아주 큰 물고기였다. 영어 버전인 NIV 성경을 보면 라지 피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레이트 피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 컸다, 메갈론 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스톤, 많으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많으니, 가득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았다, 아주 풍성했다, 그런 말이죠. 몇 마리였습니까? 모나미 153. 153, 백신 3마리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왜 백신 3마리가 잡혔는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큰 물고기가 가득 차게 잡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처럼 가득 차고 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양육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배에 올라가 물고기에 매달리면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신세가 바로 제자들의 신세였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생, 빈 그물, 빈 배처럼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반겨줍니까? 반겨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소명 없는 인생, 사명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빈 그물이다. 광야 같은 마지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소명을 부여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찢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물고기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크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보면서 앞으로 그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그물 역시 내가 찢어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있는 모습이 바로 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석을 보니까요, 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의 매우 많음에 초점을 뒀다면 요한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의 포용성, 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라는 것은요, 곧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전도하면 곧 교회가 그물이 되고 그 그물은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눠지고 찢어지고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방황하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느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교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끝까지 주님의 양육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가치관이 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속사에 갇히면 오로지 세상의 물고기만 보며 결국 평생을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구속사의 말씀이 열리면요, 고난 중에도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경노야, 나의 일꾼이 되어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영생의 만찬을 차려 놓으시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나를 초대해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그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하실 때 내가 내어드릴 생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게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내어드리. 하나님,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난밤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식탁으로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1분 1초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듯이 기쁨의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어 만선의 역사를 경험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의 만선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양육을 통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구속사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살기 원하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날이 새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난날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나의 처량한 마음, 나의 아픈 마음을, 나의 아픈 상처를 달래주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식탁으로, 은혜의 자리로, 이 예배 자리로 오늘 초대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1분 1초라도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나기 위하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듯이 하나님 기쁨의 마음을 품고 이 설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어 만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은혜의 만선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절대로 깨지지 않는 우리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육을 통하여 내 삶에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일들이 되니 그의 있는 대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다 방황하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결국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빈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따스하고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숯불을 피워주시고 물고기와 생선을 준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지만 주님의 양육을 기꺼이 받기 원하나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또한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를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께 드릴 것 있는 인생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금은 모든 세종한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